다 들어갑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녹음 시작했어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들 오늘 유마경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현실의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 대한 올바른 통찰로 공에 대한 실천으로 편안한 깨달음의 삶을 이끌어주는 유마경. 세속과 출세관을 하나로 그죠 아우러서 통합해서 공의 세계를 밝히고 있는 유마경입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개략적으로 그죠 전반적인 서론을 조금 살펴보았고, 오늘은 우리가 유마경에 대한 아마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 유마경은 그러니까 원래 가장 불교가 성했던 부처님 당시에 불교가 성했던 지역은 마가다 국의 왕사성과 그다음 코살라 국의 사위성입니다. 이러던 것이 우리가 이 중간에 그죠? 이거 뭐가 안 맞아요? 뒤로 조금 물리면 돼요. 이게 지금 뭐가 크리구나. 아니 더 올라가.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원래 위치까지. 이게 됐네. 여기 위치가 그래 글씨가 다 깨져 버렸고. 예. 부처님 당시에는 우리가 마가다국의 왕사성과 코살라국의 사위성이 불교의 가장 중심 지역이었는데, 불멸 후 약 한 100년이 지나고부터는 그 상급 도시가 발달함으로써 이 마가다와 왕사성을 마가다와 코살라를 잇는 중간 지역인 바치국의 수도였던 베살리, 여기가 가장 그죠 발전하게 됩니다. 그 상업 도시로서 이 유마경의 배경은 바로 이 베살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베살리의 교회에 있는 암나수 우거진 동산, 이 암나수 우거진 동산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그 암나팔리라는 그 기녀가 평생 자기가 모았던 돈을 이 동산을 사서 부처님한테 기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도의 그 3대 사원의 하나인 그죠 그 대림 정사가 여기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마경의 구성을 보면은 사막 14장, 그러니까 제 1장은 그죠. 우리가 이게 보통 뭐 그 영화 같은 거 볼 때 1막, 2막, 3막 이렇게 그죠. 그 단락에서 이 베살리의 교회의 암나수 우거진 동산에서 시작했다가 다시 유마의 방으로 옮겼다가 다시 암나수 동산으로 옮겨가는 이런 구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서 불국품과 방편품, 제자품, 보살품 이 네 품을 갖다가 먼저 서론으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막에서 이제 유마의 방에서 문수보살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의 법문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암나수 동산으로 나와가지고 그 보살 행품 어떻게 하면 그죠? 보살들은 어떻게 행하느냐. 그리고 또 이 법을 누구한테 그죠? 어떻게 전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산막에 설명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유마경의 이 계략적인 이 내용에 따라 가지고 먼저 이 서론적인 불국품을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죠 이 세계를 그대로 정토의 세계로 만들자. 이 사회가 바로 그대로 이상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처님에 대한 찬탄과 예배와 공양하면서 대성의 출현과 대성의 핵심 사상들을 이 유마경에 하고 있고, 결국은 본질이 우리 마음이 청정하면 이 세상 그대로가
청정하다 하는 것이 이 유마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요.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내 마음이 청정하면은 집착이 없고 탐진치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내 마음이 청정하면은 세상 그대로가 청정하다. 이 우주가 그냥 그대로 청정해진다. 하면서 이 어떻게 하면은 그죠? 이 청정을 갖다가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내용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유마경을 제가 90년 초에 번역을 하면서 아마 이 유마경은 앞부분을 한번 우리가 그죠? 보시면은 내가 그 많은 경전들을 이제 번역하면서 이 유마경이 가장 마음에 든다 하는 것이 이 경전을 번역하면서 정말 번역 자체에 환희를 가지면서 그죠? 그렇게 그죠? 이 번역 내용들이 그렇게 탁탁탁탁 잘 흡족하게 마음에 딱 떨어지는 번역이 잘 없었는데 유마경은 한참 그죠? 이런 신심이 우러나고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번역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정말 그죠? 잘된 이런 번역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번역이 대단한 번역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아마 조금 우리가 읽어보면서 보면은 아마 제일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 유마경을 제가 번역하면서 사실 제가 이 경전을 번역하는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 이상 정도 나온 젊은 사람들이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경전이라야 된다. 즉 뭐냐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고등학교 정도 나오면은 누구나 다 국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양을 다 갖추었고 그런 사람이 읽어서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경전으로 우리가 번역이 되어야 되고 또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경전을 읽고 불교를 접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번역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젊은 세대들이 이 경전에 대해서 가장 그죠 그렇게 쉽게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면서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쭉 내용에 가다가 사실 이 서론에 모든 경전에서 보면은 대부분 서론에 그죠 많은 보살들이 등장합니다. 그럴 때 처음에 이 경전을 번역할 때 그 많은 보살들이 과연 우리가 쭉 그죠 이 경전을 독송하고 읽어가면서 이 내용들이 과연 그죠 이어놓는 게 좋을까 그냥 그걸 갖다가 빼는 것이 좋을까 참 엄청 망설이다가 하여튼 첫 부분에서 내가 이 경전에 그 많은 등장하는 그 보살님을 다 뺐어요. 빼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읽기 좋도록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래 해놓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죠 우리가 경전에 나오는 어떤 세계도 없는 것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부처님 세계가 그대로 존재하는데 내가 그 보살님들 다 뺀 것이 너무나 항송해가지고 그 다음 번역할 때는 이렇게 나오는 모든 보살님들을 전부 다 이었어요. 또 젊은이들을 생각해서 정말 이런 보살들 이름을 너무나 이렇게 그죠 이게 나열해놓은 것이 조금 더 경전을 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했던 것을 적고 이 결국은 아무리 많은 보살들이라도 그죠 이 보살들은 경전에 언급된 모든 보살들은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앞에 책에는 이 책에는 처음 했던 이 책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 뒤에 이제 했는 책에는 그 부분을 다시 이제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 이 유마경이 그저 세상에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유마경을 보고 많은 감탄을 했어요. 좋아하신 분이 엄청 많았습니다. 특히 가장 그죠 참 이 불교 정법하는데 큰 힘을 줬던 분 중에 한 분도 이 유마경을 보고 막 홀가닥 해가지고 아이고
자기 어머니 49제를 이거로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마침 그때 이 묘법연화경 내가 번역이 다 됐다고 하면서 이왕 할 거 묘법연화경으로 좀 하시자 그거 해가지고 뭐 자기가 이제 49제 지닌 절에 이분이 그때 한 30년 40년 전쯤 되니까 그죠. 그때 세비를 1,000만 원 이상 내놓으셨어요. 그래 지금 돈으로 따지면 억대가 넘어요. 엄청난 큰 돈인데 결국은 그 자기 다니는 그 절의 스님이 뭐 쟤야 내가 뭐 100만 원까지 다 지닐 수 있으니까 그 돈으로 책 찍어라. 그래서 정말 저 묘법연화경은 그때 양장으로 해가지고 최고급 책으로 엄청 잘 찍었어요. 그 책이 나오게 된 것도 바로 이 유마경이 인연이 돼가지고 그죠? 저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이 참 금방지게 보살을 뺐다가 참 그 후에 참여를 하면서 다시 그죠? 이 보살님들을 전부 다 집어였어요. 지금 제가 이제 모든 경전들을 우리말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 모든 경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가면서 이 번호가 전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든 경전 지금 최소한도 하려고 하는 일곱 건 정도의 경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번호를 찾으면은 그 경전 전부 다를 찾을 수 있도록. 그래 유마경 같은 경우 1-1 이렇게 번호 나가면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비아리 성에 있는 암나나무 동산절에서 우왕거를 보내셨다. 건강경에는 그죠? 1분에 1-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이 스라바스티의 기수급 고도원에서 비구 1250명과 함께 계셨다. 묘법연화경 서품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기사굴산에서 수행자 12,000명 대중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전부 다 그죠? 이 번호를 전부 다 해놨어요. 바로 잡아함경도 133 잡아함 생사유정경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경마다 이제 번호를 다 매겨놓은 거라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스라바스티국 제타숲 기수국 고도곤에 계시면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대방광불 하원경도 세주묘원품 차례 그죠? 1-1, 1-2 쭉 이렇게 이제 번호가 쭉 다 매겨져 있어요. 세주묘원품, 저 시성 정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마갈제국 아란야 법 보리도량에 계실 때였다. 비로소 정각을 이루셨다. 이 부처님이 도를 이루신 곳이 바로 이 보리도량입니다. 자, 이렇게 경전들이 전부 다 그러죠? 전개돼 가요. 이 능언경도 경이 설해진 연기, 경이 설해진 곡과 설법을 들은 이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신라벌선 기타 숲절에 수행자 1200명과 함께 있었다. 법구경도 이 법구경 무상품. 법구경도 쭉 우리 아침마다 지금 올리는 그 법구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앞에 전부 다 그죠? 법구경 무상품이라든가 해가 번호가 다 붙어 있어요. 모든 행은 덧없어 흥하고 세하는 법이라 한다. 모든 것은 생하면 언젠가는 멸하고만이 정멸인 열반만이 즐거움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경전에 전부 다 이렇게 번호가 쭉 매겨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몇 유마경 참 치면은 이제 딱 전부 다 그죠? 경에서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경전들의 색인들이 전부 다 그죠? 해가지고 누구나 다 볼 수 있으면서 한 권으로 들고 다니면서도 다 그죠? 경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지금 보통 뭐 성경 정도 뭐 한 3,0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정도 책을 누구나 한 권씩 그 들고 다닐 수 있을 그 정도 지금 생각하고 이 경전들을 전부 다 그죠?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특히 유마경은 제가 그 건강경 번역하고 난 다음 번역한 게 바로 이 유마경이었어요. 그래서 90년대 초 정도의 번역이라 가지고 제가 이 번역을 하면서도 이 번역 자체가 너무나 그 마음에 들었던 번역입니다. 아마 이 경전의 내용을 그죠? 우리가 조금 이제 한번 살펴보는 데 있어 가지고 쭉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도 괜찮아요. 이 내용 자체가 앞부분 서론에 전개되는 이 1장 내용은 너무나 그죠? 이 자체가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너무나 내용이 좋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비아리 성에 있는 암나나무 동산절에서 우한글을 보내셨다. 그때 이 절에는 수행자 8,000명이 부처님과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부처님처럼 되고자 지극정성으로 수행하여 행위는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으며 세상과 사물을 보는 지혜가 성숙하였다. 부처님께서 전법을 위하여 다른 지방으로 유행을 떠나시고 나면 누구나 부처님을 대신하여 설법을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비아리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법하여 부처님의 법에 따라 맑고 밝은 생활을 영위하게 하였으며 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외도들도 설득하여 부처님에게 기하여 수행자가 되게 하였다. 여기 1-1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2 내용. 부처님의 제자들은 진실한 삶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수행하여 세상에 대한 소유욕이나 권력욕, 명예욕을 모두 여의었고 마음은 항상 고요한 선정에 들어 있었다. 바른 법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큼 배품에 철저하였으며 바른 법을 듣기 위하여 며칠씩이나 그대로 앉아 있었으며 부처님의 말씀대로 수행하면 최상의 삶을 성취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진과 선정에 들었다. 이러한 수행력으로 모두 밝은 태양과 같은 지혜가 충만하여 최상의 성취를 이루었고 상대방의 근기에 따라 알맞은 비유를 들어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즉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였다. 자, 이렇게 이제 그죠? 이 내용 전개를 보면은 우리 누구나 다 읽고 이것이 어느 무슨 내용이다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지금 서술을 유연하면서도 그죠? 우리가 읽기 쉽게끔 이렇게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3에는 이렇게 많은 보살님들이 쭉 전부 다 나와요. 자, 1-4 내용은 그들은 법에 맞는 것과 어긋나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자신을 다스리고 교화하는데 걸림이 없었으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난 원인을 꿰뚫어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다스리고 교화하는데 걸림이 없었으며 더 나아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초월하여 자신을 다스리고 교화하는데 걸림이 없었다. 마침 부처님께서 이러한 수행자들에게 법을 설하는 날이어서 비아리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함께 법을 청하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대부분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신 것은 전부 다 안거때입니다. 주로 지금 우리가 3개월 안거하고 3개월 유행을 하고 3개월 안거하고 3개월 유행을 하는 것이 인도 지역은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기 때는 그러니까 유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수행을 했던 것을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는 전부 다 절에 전부 다 있으면서 수행을 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지금 우리가 앞에 나오는 뭐 스라바스티의 그죠 비수거 고도원이라든가 왕사성의 중림정사라든가 전부 다 이런저런 계시면서 법을 설했다 하는 것이 대부분 안거 때 이 모든 경전들이 전부 다 설해지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설하실 때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일반적으로 그 특히 항상 절에 계시면서 매일 법을 설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보름 때라든가 말일 때라든가 그죠? 포살과 자자가 행해질 때는 이제 꼭 이제 법을 설하시는 거라요. 그때는 이제 법을 설하시고 이 포살과 자자 우리가 보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형태로 빌린다면 우리가 지금 법회를 보고 뭐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가고 하는 이런 거와 같이 그때는 이 포살과 자자가 있어가지고 보름에 한 번씩 그죠? 포살을 행합니다. 이 우리 지금 하면 법회택이라요. 부처님과 더불어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같이 둘러앉았습니다. 그 여기에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 난 다음 내가 그죠? 보름 동안 행했는 모든 행위를 거기에 전부 다 공개 토론하는 거라요. 자기가 미심쩍었던 거,
내가 행동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는 이렇게 행동했는데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행동했다. 법이 어긋나느냐 어떠냐. 이제 물으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그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정법의 행위다 하고 이제 이런 것들. 그래 이제 사소한 것들도 전부 여기서 다 나와요. 화장실에서 휴지를 어떻게 썼는 거, 휴지를 제대로 버렸느냐 어쨌느냐 하는 이런 문제까지 전부 다 그죠. 법에 어긋나는 건지 어긋나지 않는 건지를 같이 공동으로 그죠 토론을 하면서 이제 맞다 틀린다 정법이다 비법이다를 갖다가 이제 결정하는 거라요. 그래서 이런 전통이 불교가 다시 살아나려고 하면은 이런 전통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계율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는 불교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계율은 그저 다시 이제 살아나야 됩니다. 이렇게 포살과 자자, 지금도 지구상에 있는 가장 이런 아름다운 행위 중에 하나인 이 포살과 자자. 인간은 누구나 다 이제 평등하다는 것을 실제 우리가 법을 설하시면서도 이제 보이신 거라요. 우리 혹시 교회나 성당 가면 고해성사 같은 거 할 때 이건 누구만 들어요. 그죠? 그 사제 한 사람만 딱 듣습니다. 우리 절에서는 만인 앞에 공개하는 거라요. 내 행동이 떳떳했는지 맞는지 틀리는지 여기는 생각까지도 같이 공유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을 해도 괜찮은 건지 이게 잘못된 생각인지 부처님한테 묻는 거라요. 또 여러 대중들한테 같이 그죠 묻고 답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한테 일어났던 생각이 다른 사람들한테 일어나지 말아라 하는 법이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는 분명히 다른 사람도 가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지 전부 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이렇게 해서 법이 그죠 유지가 되고 법이 지켜집니다. 불교에서 갖고 있는 평등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집단 내에서도 그죠 평등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모든 생명에 대한 그죠 평등을 부처님께서는 항상 몸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이 존귀하고 다른 동물들은 그죠 존귀하지 않다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똑같이 존귀하다. 이것이 불교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죠 철학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똑같이 존귀하다. 이 사상이 결국은 세상을 갖다가 결국은 더욱 그죠 편안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이것보다 더 위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제1계 살생을 하지 마라. 이거는 세상 어디에 가도 없는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 적용되는 그죠 바로 제1계가 살생을 하지 마라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내용이 이렇게 이제 그죠 이제 상황을 설명해 놓고 그 중에 이제 이 비아리성에 보적이라는 이제 부호의 아들이 있었다 하면서 이제 그죠 이 보적은 진리를 좋아하여 다른 부호들의 아들 500명과 무리를 지어 매일 나무 그늘에 앉아 토론하였다. 이 토론이라 하는 게 결국은 모든 학문의 그죠 발전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색과 토론 그죠 생각과 토론 이것을 떠나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불교의 바른 불교 정법이 그죠 정립되기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토론이 이제 바탕이 되는 겁니다. 이날도 500명의 벗들과 토론을 하다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한다 하니까 이제 법을 들으라 글로 이제 모여든 거라요. 부처님께서는 이 광경을 보시고 신통을 부려 500개의 양산을 하나의 양산이 되게 하여 그 양산 속에 그러니까 실제 그죠 거기에 참석한 대중들이 천상세계, 인간세계, 아수라세계, 축생세계, 지옥세계, 아기세계와 같은 온 우주를 나타나게 하여 모여있는 모든 대중들에게 마음 씀씀이에 따라 일어나는 여러 세계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하게 하였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모든 대중들이 육도윤회하는 그 모습을 전부 다 생생하게 이제 볼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그죠 보여주신 거라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 거룩한 신통력을 보고 환희심이 가득 찬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배를 올렸다. 그러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지극한 마음 우리가 기불, 기법, 기성 부처님께 기한다. 이 세상의 진리를 갖다가 그죠 갈판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죠? 설해 주신 그 부처님에게 기한다. 이 목숨 거두어 돌아간다. 법 부처님께서 깨친 그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위대한 이 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목숨 거두고 돌아간다. 이 법을 이 세상에 실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수행자 집단에게 이 목숨 거두어 돌아간다. 바로 이것이 처음이자 전부 다입니다. 그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죠? 이 생을 이 삶을 산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원만하게 성취될 수밖에 이제 없는 거라요. 이렇게 그죠? 이 세계 전부 다를 갖다 이렇게 탁 보여줍니다. 아마 그 부처님의 가장 큰 후원자였던 왕이 누구냐면 마가다국의 왕이었던 빈비사라 왕이었어요. 이 빈비사라 왕에게는 그죠?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본인이 세상에서 최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왕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거라요. 그러니까 이 빈비사라 왕이 한 몇 년 동안을 야 부처님 한번 칭연하러 안 갈래 해도 세상에서 내가 왜 누구한테 고개를 숙여? 내가 세상에서 최고인데 제일 예쁜데 여기 이 자만에 막 암 안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아무리 가자해도 안 갔어요. 그 이제 하도 이제 왕이 크니까 한 2년, 2, 3년 정도 지나가지고 뭐 한 부처님 설법한다 하는데 한번 따라가 볼까 해가지고 쓱 따라왔어요. 따라가지고 자기가 그저 법회장에 들어서는데 그 법회장에 앉아 있는 웬 그죠? 아름다운 여자가 앉아 있는데 자기는 자기가 이제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더 예쁜 여자가 앉아 있는 거라요. 그 예쁜 여자가 자기가 걸어오는 과정 속에서 그 예쁜 여자가 앉아 있다가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쫙 걸어오면서 부처님이 그 모습을 보여준 거라요. 근데 처음에 딱 들어섰을 때 세상에 자기보다 더 예쁜 여자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그죠? 생로병사하는 모습을 부처님께서 또 보여주신 거라요. 법회를 탁 마치고 이제 삶에 대해서 이 왕비가 철저하게 그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정말 이 부처님 법을 한번 듣고 나니까 우리 사승제법 정말 그죠? 이 사승제 법을 제대로 잘 한번 듣고 혹하면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죠? 보배를 얻게 돼요. 이 왕비가 지혜 머리도 뛰어나다 보니까 그 부처님의 법문을 한번 듣고 그 자기 이렇게 그죠? 생로병사하는 그 모습을 무상한 모습을 한번 본 것과 더불어 며칠 곰곰이 생각하더니 왕한테 출가하겠다고 이제 막 쪼르는 거라요. 난 부처님 밑에서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이래 사는 것보다 부처님 밑에서 출가해서 그렇게 한평생을 사는 게 맞을 것 같다. 2년 동안 왕을 쪼릅니다. 이제 출가하겠다고. 부처님 법 한번 들어가자 해도 그렇게 안 가던 그죠 왕비가 2년 동안 쫄아가지고 결국은 출가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부처님이 신통을 이렇게 보였듯이 바로 아까 그 무상한 그 모습을 보여준 것도 그 왕비 자신의 모습을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요. 젊었을 때 그렇게 예쁘던 모습이 그죠? 저렇게 늙고 병들어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그죠? 부처님께서 신통을 갖다가 가능하면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그죠? 신통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 보석이 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시입니다. 우리 여기 유마경에 나오는 그죠? 앞부분에 나오는 이 멋진 시가 바로 부처님을 찬탄한 이 시.
맑고 그죠? 맑은 눈 길고 넓고 청년아 같은데 마음은 맑고 고요하여 선정에 드셨고 공덕을 쌓고 쌓아 인품도 하늘이네. 중생의 스승이신 부처님께 정례합니다. 스승께서 신통으로 변화하시어 시방세계 많은 국토 나타내시니 국토마다 부처님의 설법이시네. 숨 죽이며 귀 기울여 듣고 봅니다. 원래부터 짓고 받을 인과 업금만 성과 악의 업보만은 분명하구나. 보리수 아래서 모든 번뇌 항복받아 연기법 깨달아 성불하셨네. 마음과 마음 작용 고요하여 흔들림이 없으니 삿된 소견 외도들은 조복시키고 사성제의 거룩한 법 바퀴를 굴리니 번뇌의 나무에서 열방꽃 피는구나. 인간에서 이 도를 펴니 하늘에서 인간에서 이 도를 펴니 올바름과 깨끗함이 세상을 덮어 중생들의 바른 삶에 이정표되어 받아지녀 닦으니 열반을 얻네. 칭찬에도 비방에도 움직이지 않고 착한 이와 악한 이를 분별치 않으며 나고 죽음 제도하는 진리의 법왕님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중생들이 가는 곳 오가는 곳 모두 아시고 모든 법의 존재 실상 바로 아시며 이 세상의 애착 얻기 연꽃 같으며 모든 법의 공한 성품 깨달으시니 세간과 출세간을 통달하여 걸림이 없고 허공같이 텅 빈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여기서 그죠? 불교의 모든 진리부터 시작해가 세상의 무상, 우화 전부 다가 여기 지금 다 들어있는 거라요. 바로 이렇게 이제 보정이 이제 찬탄하면서 실제 여기서 이제 묻습니다. 이상세계, 수행자들이 이상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죠? 또 어떤 것이 이상세계인가? 그리고 또 이상세계의 실현은 어떻게 하는가? 바로 이 지금 제1서막에 나오는 서론에 나오는 제일 이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상세계 건설이다. 바로 이상세계라 하는 이것이 나만 부처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부 다를 부처의 세계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전부 다를 부처의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수행자들이 이상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그죠? 이상세계가 실현되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이 이상세계인가? 그리고 또 이상세계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 내용이 지금 그죠? 앞에 서론에서 뭐가 이상세계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죠?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나와 세상 전부 다를 이 이상세계의 설명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저가 수행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세계는 인간들만을 위한 세계가 아니다. 모든 생명들을 위한 세계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세계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만 위하는 이상세계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위한 이상세계다. 그러므로 수행자가 생각하는 이상세계는 교화할 대상이 인간이라면 인간에게 맞게, 그러니까 인간만을 그죠? 이상세계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이어서는 안 된다 그거라요. 동물이라면 그 동물에 맞는 이상세계가 실현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만 잘 살면 많어, 그죠? 나만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잘 사는 세계입니다. 이게 결국은 부처님께서 이야기하는 불국토고 부처의 나라고 이것이 바로 이상세계입니다. 바로 지금 과연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못하면은 결국은 돈 열심히 버는 것도 중요한데 그 열심히 번 돈을 결국은 잘 쓰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권력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그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어떻게 잘 써가지고 그저 많은 이 세상에 봉사하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느냐. 우리 개인이 줄 수 있는 그죠? 보시도 있지만은 이 권력이 집단이 주는 보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포교한다 하면은 한 명의 포교로 끝나지만은 임금이 법으로 전 나라를 갖다가 불교화 해버리면은 전 나라가 불교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권력과 집단의 힘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잘만 쓰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어떻게 잘 쓰느냐 하는 겁니다. 병자라면 병을 낫게 하여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이 이상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며, 술꾼이라면, 그러니까 여기는 병자도 술꾼도 그저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는 우리가 버릴 게 없습니다. 술꾼이라면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여 이상세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술꾼은 술꾼대로 이상세계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고, 병들어 있는 사람은 또 병자들도 제대로 건강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이상세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다. 이미 부처의 법을 따라 바른 삶을 살고 있는 자에게는 참선이나 염불이나 경전 공부 중에서 그의 근기에 맞는 방편으로서 그 삶을 더 잘하도록 성숙시켜 주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자, 이렇게 하면서 수행자들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을 이익되게 하며, 깨끗한 마음, 이 모든 이 결론을 통틀어서 여기서 깨끗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일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불성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죠? 하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부처된다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청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입니다. 모든 생명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수행자의 깨끗한 마음은 자신만 이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모든 생명들을 이익되게 하고 소유와 집착을 벗어난 자유로운 마음. 자, 이것이 뭐냐면은 소유와 집착을 벗어난 마음입니다. 이제 이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들으면서 거의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에 나오는 많은 용어들을 거의 현대적인 용어로 지금 바뀌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으면서도 이것이 지금 현재 요즘 우리 문학에서 나오는 이런 책들 쭉 읽어가듯이 크게 거부감이 없어요. 소유와 집착을 벗어난 자유로운 마음은 빈 땅에 건물을 지으려는 것과 같이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든지 지을 수 있다. 그래, 소유와 집착에서 벗어나면은 결국은 빈 땅에 건물을 짓는 것과 같지만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탐욕과 내 것이라는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 결국 우리는 지금 평생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은 탐욕과 집착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그죠? 결국 어떻게 조절을 못해요. 끝까지 우리가 조절하기도 힘든 것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결국은 이거를 이겨내는 마음이 바로 뭐냐면은 청정한 마음입니다. 이거는 그 마음은 건물이 빽빽이 들어서 있는 곳에 집을 지으려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벗어난 소유와 집착에서 벗어난 그 마음만이 결국은 그죠? 텅 빈 공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상세계를 수행자들이 이상세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것이 수행자들이 이상세계를 실현하는 마음인가? 바른 마음이다. 자, 지금 경전에서 쭉 지금 전개되는 내용. 그러니까 이 유마경의 그죠? 제 1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진짜 이거는 이 1장의 내용 자체만으로도 그죠? 최고의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다른 책은 지금 어떻게 지금 번역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다른 책도 번역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시든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른 마음. 바른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우리 바른 마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올바름입니다. 그러니까 원조가 그죠?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착한 마음. 착한 마음이 최고라고 이야기했을 때 착한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한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른 마음이다. 우리가 착할 수도 있지만은 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죠? 이 바른 마음이 더 중요하다. 올바른 마음. 그러니까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올바른 마음을 갖는다.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살아간다. 고요한 마음, 이 고요한 마음, 결국 우리가 본질은, 그죠? 바르고 고요한 이것이 결국은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는 마음입니다. 이게 전부 다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은 그 마음은 바른 마음이고 고요한 마음이라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집중을 한다. 이먹고, 그죠? 내 전생은 뭐였을까 하면서 내가 열심히, 그죠?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스톱 치면서 열심히 집중합니다. 고스톱 칠 때 집중 안 하는 사람 없지요. 하여튼 온 힘을 다해 가지고 뭐 돈 달라고 열심히 집중을 해요. 그럼 뭐가 바른 마음인가? 고스톱 칠 때 그 집중하는 그 마음이 바른 마음이다. 전생에 내가 무엇인가, 그저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일으키는 그 마음이, 집중하는 그 마음이 바른 마음이다. 이거 똑같은 뭔가 집중하는 마음인데 하나는 바른 마음이지만 하나는, 그죠? 바르지 못한 마음인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른 마음이구나. 고요한 마음, 안정된 마음입니다. 결국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살다 보면은 이 고요한 마음을 갖다가 이루게 돼요. 우리가 열반적정, 이 고요한 마음 크는 것은 바로 열반적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마음, 탐욕과 집착과 탐진치를 전부 다 우리가 벗어버리면은, 거기서 벗어나면은 그 마음은 안정되고 적정해지고, 그죠? 고요해져요. 바로 그 마음이 고요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산란하지 않는 마음. 뭔가 도모하려고 하고, 그죠? 하면은 이 마음이 산란해져요. 내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다 하는 것은 내가 어긋나지 않고 성실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내 마음은, 그죠? 산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상의 깨달음. 우리가 항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목표를 가져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해 1년 살아가면서도 1년의 목표가 있고 10년을 살아가면서도 10년의 목표가 있고, 궁극적인 목표는 부처가 되는 거지만은, 내가 부처를 이루는 거지만은, 우리가 그 부처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매년 또 내 삶과 직업과 결부시켜 가지고 이런 목표를 가지는 것이다. 우리가 사소한 거지만은 목표를 가지는 사람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요. 그리고 또 왜? 목표를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한다? 반성을 하고 후회를 하고 참여를 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참여를 안 해요. 자, 내가 원래 사업 하다 보니 좀 잘 돼가지고 300만 원 보시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자기는 보시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벌었는 돈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요. 근데 한 사람은 목표, 나는 원래 1000만 원을 갖다 보시하겠다. 고생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300만 원 보시했다. 똑같은 300만 원 보시했지만은 이 사람은, 그죠? 얼마나 더 자기가 300만 원 보시한 데 대한 참여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러면 내년에 사업은 훨씬 더 사업이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라요. 이와 같이 항상 분명한 목표를 가지는 것은 매일매일의 목표도 중요하고, 그죠? 궁극적인 목표도 중요하고, 항상 우리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마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우리 지난번 시간에 건강경 우리가 공부를, 그죠? 마쳤는데, 이 결국은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마음, 이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라야만이 우리는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요. 제일 우리가, 그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아까 소유와 집착에서 자유롭다.
결국 소유와 집착에서 자유로워야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아낌없이 베푸는 마음이 언제 일어나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마음은 대부분 다가 뭐를 갖고 있다? 대가성을 다 갖고 있어요. 정말 대가성 없이 순수하게 일으킬 수 있는 마음. 우리 여기서 바로 앞에서 깨끗한 마음, 청정한 마음 계죠. 결국은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이라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집착과 탐욕과 소유와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요. 양말 하나는 그죠? 1,000원짜리고 하나는 10,000원짜리고 양말 우리 줄 때 보통 자기가 10,000원짜리 신고 다른 사람한테 그죠? 1,000원짜리 줍니다. 좋은 양말 절대 안 줘요. 바로 우리가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마음이라 하는 것은 이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부 다 뭐냐면은 내 거라 하는 딱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나요. 이제 공부하면서 이거는 연습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또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공부하자 하는 것이 집중하거나 생각을 그저 한 곳에 모으다 볼 것 같으면은 내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럴 때 그런 마음이 탁 들어버려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즉 뭐냐면은 불성이 확 들어와 버립니다. 우리가 한 번씩 이제 그걸 이제 경험하게 되면은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자기 것이 돼요.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이 마음이 지금 우리가 보면은 무슨 대놓고 아깝고 자기가 손해거지요. 근데 본질적으로 지나고 보면은 이것보다 더 큰 보시가 없는 거라요. 모든 인과법은 내가 주지 않으면 내한테 돌아오지 않아요. 부처님이나 어느 누구나 어마어마한 복덕을 누리는 것은 전부 다 뭐냐 하면은 그만큼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베풀었기 때문에 그 베품이 다 돌아오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주지 않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이 마음, 결국은 청정한 마음이 돼야만이 가능해요. 그래야 제대로 잘 베풀 수 있습니다. 소유욕에서 자유로운 사람들만이 가능하다. 집착을 벗어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는 마음. 그러니까 바로 집단이 그저 행복한 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는 마음. 우리 계율을 지킵니다. 법을 지켜요. 법을 지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 저 신호등 한번 보세요. 신호등 전부 다 지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편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저 신호등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편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다 방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결국은 이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집단에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마음이 바로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다. 능히 참을 수 있는 마음. 그죠? 우리가 참고 견디는 바로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된다. 능히 참을 수 있는 마음이라야 된다. 근데 실제 우리가 인욕하는 이 마음, 사실 세상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든 항상 그죠? 참고 견뎌야 할 상황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우리 부부싸움 왜 해요? 참고 견디면 싸움 안 하는데 참고 못 견디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은 우리 그러기 한번 보세요. 도자기가 깨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잘 붙여놔도 금이 가요. 뭐냐면은 한번 그 금이 간 마음은 봉합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도 벌써 그것은 금이 가 있는 거라요. 아무리 수습을 잘해가지고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가능하면은
안 깨지게 해야 돼요. 안 부딪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인욕하면 됩니다. 인욕이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목숨도 살리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인욕이라요. 이 아내가 공자 밑에 있다가 한 5년, 10년, 5년 넘어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고 도저히 이거 뭐 더 이상 있어 봐야 별 볼 일 없다 싶어 가지고 짐 사들고 갑니다. 짐 사들고 가면서 이제 거짓말해요. 아이고 집에 좀 다녀오겠다고. 하도 집에 오래 떨어져 있었으니까 집에 한번 갔다 오겠다고 이제 안 돌아오려고 이제 마음 먹고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공자는 갈 때 이제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뭐 높은데 절대 뭐 올라가지 마라. 그다음에 또 그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숫자를 시알리고 참고 생각해라. 뭐 이래 합니다. 근데 이제 한 5년 만에 자기 집에 또 갔는데 그 밤에 12시대가 도착했어요. 근데 뭐 돌방 거기에 자기 아내 신발만 있어야 되는데 웬 남자 신발도 또 있는 거라요. 이거 도대체 이거 그죠? 이거 참 집에 오랜만에 하늘같이 태산같이 믿었던 부인이 웬 남정네가 들어 있는 거라요. 뭐 칼을 갈아가지고 뭐 이래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스승님께서 참고 5번 그죠? 숫자 세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인기척이 나니까 안에서 누가 이제 누구 욕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라요. 웬 남자가 문을 열고 떡 보니까 자기 처남인 거라요. 그러니까 부인 동생이 누나 혼자 있으니까 하도 걱정이 돼가 왔는 거라요. 인내하면은 이렇게 사람 목숨도 바로 살리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그죠?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인내하면은 아까 그 도자기가 깨지듯이 깨지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아까 똑같습니다. 부부도 부딪혀가 싸움을 해버리면 도자기가 깨지는 거라요. 그런데 딱 하루만 참아보세요. 딱 참고 부딪혀야 될 전쟁이 일어날 상황만 딱 넘어가 버리면은 그 다음날 되면은 잘했고 잘못했고 잘못은 다 알아요. 그 순간을 전부 다 못 참아서 싸움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다도 우리는 참는 마음을 그저 길러야 된다. 자신을 향상시키는 마음.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 노력하고 정진하는 마음. 이 생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그냥 살다 가면은 한평생 살다 가면은 본전치기산 다음 생에 가봐야 또 똑같이 이래 살아요. 자신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마음. 부처돼야 되겠다. 부처를 이루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끝없이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하다 보면은 그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분별이 없는 마음. 그죠? 자신의 몸뚱이에 집착하지 않고 애욕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분별이 없는 마음을 일으킨다. 우리는 끝도 없이 분별 속에서 평생 살아갑니다. 분별을 하고 나면은 그 분별을 이제 뛰어넘어야 돼요. 세상에 부처님만큼 분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저 지혜롭고 하기 때문에 또 분별도 제일 철저하게 잘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분별을 또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안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고 안 쓰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공부하지 마라. 책 보지 마라. 책을 보고 책 안에 들어있던 모든 내용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그죠? 생각하지 않는 건 괜찮지만 아예 책도 안 보고 모든 게 다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돼요. 공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고 분별도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분별해봐야
그 분별에서부터 우리는 그죠? 뛰어넘을 수 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 공부만큼, 즉 인과법만큼 분명한 건 없습니다. 이 분명한 공부를 하면서 두리뭉실한 공부는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두리뭉실합니다. 설법이라 하는 것은 어떤 설법도 그죠? 명확하지 않은 설법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명확해야 돼요. 인과법, 부처님의 연기법의 바탕을 두고 설법하는 모든 것들은 그죠? 분명합니다. 그 아무리 분별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분별 속에서 분별을 뛰어넘는 거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죠? 처음부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건 없어요.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죠? 분별을 내가 넘어서면은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하나의 일심 속에 포함되고 물들기 전에 청정에 전부 다 같이 공유가 되면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아지는 거지. 이것도 저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없을 수 있는 우리가 마음이 되도록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이상세계를 실천하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이런 마음을 갖고 살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마음가짐이라요. 이렇게 살면은 이 세상은 그냥 그죠? 이상세계가 되고 이상세계가 여기서 바로 이루어집니다. 어디서 뭐를 떠났어, 뭔가 벗어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내가 그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바로 그 상태에서 이상세계는 그냥 그대로 일어나는 거라요. 자, 오늘은 이상세계 중에서 수행자들이 이상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조금 더 세 개까지 다 마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앞부분 설명하면서 한 번 더 아마 너무 참석하신 분이 많이 오늘 빠지셔가지고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